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나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거룩한 성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1년 1월 세계 철강업계 제5위였던 제5위 정도 될 수 있는 제철소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보 철강이 부도가 났고, 그해 3월 재계 서열 26위였던 산미그룹이 부도, 그해 또 5월 15일 당시 최대 제빵 기업이었던 상립식품과 재계 서열 8위였던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에 우리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국가 부도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7년부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있었던 98 프랑스 월드컵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은 차범근 감독님이었는데요. 차범근 감독님은 1970년도에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였던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하여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부터 소독으로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한 당시 한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은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IMF 어려운 시기였던 1997년도에 있었던 98 프랑스 월드컵을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범근 감독님은요, 시합을 시작하기 전과 마지막, 그리고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벤치에서 무엇을 한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항상 비추어 주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경기 후 인터뷰 때마다 제일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6승 1무 1패라는 매우 놀라운 성적으로 프랑스 월드컵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97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때가. 차범근 감독님의 신앙적인 모습에 매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못마땅히 여기는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당시 화려한 언변과 어려운 동양 철학을 재미있게 가르쳤던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출전을 최종 확정한 우즈베키스탄전을 마친 6일 뒤인 1997년 10월 24일 중앙일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중앙일보에 도울 김용옥 선생님은 차범근 감독에게 할 말이 있다. 전도사가 아닌 국민이 사랑받는 공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쓰게 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대는 전도사가 아니라 축구 감독이고 우리 축구팀은 어느 교회 사설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골방에서 은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였으니 당신도 대중 앞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인 1997년 10월 25일 중앙일보에 차범근 감독님이 김용옥 교수에게 답한다는 제목으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소신에 대한 또 기사를 내게 됩니다. 차범근 감독님은 당시 국가대표 감독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월드컵 진출을 이루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매우 무겁고 힘든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월드컵 감독의 자리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고 밤늦게 아내에게 전화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차 감독님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경기를 앞둘 때마다 숨막히는 고통에 늘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라고 그 기사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 차 감독님은 이러한 말로 계속해서 도울 김용호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한다. 너무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즉 자신은 순수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 전과 후에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김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 위해 즉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경기 후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인터뷰를 시작한 것은 경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선수들이 90분 내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 또한 한치의 흐트름이나 오차 없이 매 순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경기 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보니까 그럼 누구한테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 뿐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적이든 아니면 강압적이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 차범근 감독님처럼 순수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밤길을 아버지와 함께 걷는 아이가 더욱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자신과 국가의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은 넓은 궁정과 큰 권력을 소유한 특권도 있었지만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나가야 하는 의무 또한 있었습니다. 전쟁이 앞둔 왕의 심정은 매우 불안하고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왕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있으니 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가 전쟁에 나가서 너의 원수가 너의 발 앞에 엎드려 항복할 때까지 너는 누구 옆에 있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즉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왜? 내가 너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혹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고 너의 국가와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원수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게 할 것이다?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 즉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에게 중에서 다스리소서. 즉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휘봉인 규를 하나님께서 왕인, 여기서 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인 주에게 주시는데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규, 봉을 가지고 당신과 국가와 국민들을 괴롭히는 오히려 원수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는 거예요. 즉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그 원수를 어떻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옆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속 있으면 됩니다. 4절입니다. 그날이 되면 3절입니다. 자, 그날이 되면 4절입니다. 그날이 되면 왕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을 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 젊은 군사들이 왕을 지지하게 되어서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5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한 번 맹세하면 절대로 뭐 하지 않는 분이다.
취소하지 않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서열했다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설명하려면 이 새벽에 다 못합니다. 혹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절부터 4절의 말씀인 너의 원수를 심판하는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선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과 축복을 받는 날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악인의 삶이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고 형통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시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조금 상처받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원과 도움을 얻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유익에 따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의 때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두렵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삶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아무 걱정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일로 출타 중이십니다. 노예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어 귀한 또 하루의 삶을 크신 은총 아래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호흡으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시간을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아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종일 바라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느리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삶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섭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품고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매일 신실함과 정직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많은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파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보낸 선교사님들과 또 이 세계의 복음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항상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한반도의 평화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오는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세계에 아픔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과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부르짖고 마음의 아픔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응답과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주여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또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